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1장 6절에서부터 오늘은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늘 그렇습니다마는 사람을 세워가는 과정, 특별히 교회에서 지도자들을 세우는 그 하나하나의 과정을 보면 참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을 세우려고 기도도 많이 하고 여러 관련된 말씀의 훈련이나 또한 신앙생활의 많은 그 순종의 과정 등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 가운데 지도자로 세우기를 늘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바울과 같은 준비된 사람, 특별히 디도와 같은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워주심으로써 하나님은 거룩한 주님의 일을 추진해 나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특별히 그레데 섬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한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게 될, 교회를 섬기게 될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이 바울 사도는 세상적인 배경이나 그렇다고 지식이나 재능을 먼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부분을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그 과정과 그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귀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깨달음들을 교훈 삼아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는 거룩한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더 교회가 성장을 하고 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에서도 내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은요,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영적 기준이 있어요. 그 영적 기준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가 되는 영적 기준에 결국 순종해야 된다. 6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5절의 말씀 한 구절을 보셨잖아요. 그 5절의 말씀에서 디도를 이 그레데 섬에 홀로 남겨두었던 이유를 바울이 두 가지로 분명히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 중에서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과 그리고 그 섬 안에서 각 성마다 그 각 마을마다 세워져 있었던 교회를 이제 섬겨갈 수 있는 장로들을 세우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바울은 남겨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6절의 말씀에서 바울은요, 디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 특별히 장로의 기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주변의 성도들과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을 세운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 구절의 의미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삶의 부분인 도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게다가 교회 안에서 어쩌면 가장 소중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앙적으로도 비난받을 만한 결정적인 흠이 없는 자를 세우라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장로, 지도자, 즉 지도자가 될 사람이 더욱이 교회 안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며 영적 스승의 자리에서도 가장 낮은 위치에서 섬겨야 할 사람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로부터 법적인 송사를 당하고 있다. 게다가 도덕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삶의 여러 가지 그런 도덕적인 흠이 될 만한 부분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 과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바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에 이어서 보시면은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당시 그레데 섬, 이 디도가 앞으로 이 섬에서 목회를 하며 예수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야 할 이 그레데 섬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오직 한 아내에게 그러한 부부로서의 순결성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그레다라는 이 섬의 문화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인 한 사람만이 아니라 또 다른 부인, 또 다른 부인, 또 다른 사람 계속 만나서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부탁하는 것은 한 아내의 남편인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더욱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내로부터 지도자가 될 사람은 존경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온전한 섬김을 행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인정받는 신앙의 지도자가 당연히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는다거나 부모에게도 불순종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삶에게, 자녀들의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지, 게다가 방탕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늘 정결하게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마지막 구절에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특별히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중직이나 지도자가 되려면 자녀의 신앙을 반드시 점검하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도자가 될 사람의 신앙은 결국에는 가정에서부터입니다. 가정에서부터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는 손주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중직이 되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의 신앙을 반드시 요즘에는 필수로 점검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있잖아요. 성경에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자녀 신앙이 엉망인데 과연 내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쓰임받을 수가 있겠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을 세세히 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도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아멘. 바울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을 해야 할, 영적 리더의 역할을 해야 할 감독 역시나 마찬가지죠.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어야 하고 특별히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입니까? 자기 고집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유독 이런 부분에서 약한 지도자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집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게다가 급히 분내지 말라라는 그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감정을 다스리지를 못하고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은 결국 영적 공동체인 교회를 분열시키는데 한몫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면 교회가 분열될 수 있으니 바울인 디도에게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그 세상의 방탕함, 특별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 말씀의 의미는 잘 아실 겁니다. 술에 취해서는 안 되고 게다가 폭력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언어 폭력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언어 폭력, 이 언어 폭력이 성도와 성도 사이의 신앙생활의 현장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구체적인 구타를 포함한 그러한 물리적인 폭력뿐만이 아니라 말로써 상대방을 가하는 그런 것까지 세세히 다 살펴보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결국 행동뿐만이 아니라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지도자로서의 그 모습을 갖추어야지만이 교회 앞에 감독으로, 장로로, 영적 지도자로 세움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구절에 보시면 7절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의 현장에서도 자기 이득을 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때문에, 이득 때문에 영적 권위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8절과 9절 말씀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쭉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청지기들, 특별히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의 자격을 8절과 9절에서 쭉 말씀을 합니다. 6절, 7절까지는요,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고 8절, 9절은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순종해도 되고 안 하면 그만이지며 이런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될 그 부분을 지금 쭉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8절 말씀과 9절 말씀의 핵심은요, 신앙의 성품입니다. 그런데다가 그 신앙인의 인격을 그대로 다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이 결국 지도자가 될 만한 우리 가운데 녹아지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임하게 되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교회 앞에, 영적 공동체 앞에 거룩한 지도자로 하나님은 세워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이 살펴보았던 이 귀한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의 현장 가운데 기준이 될 때에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고, 거룩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도구로 주님은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교회로 계속 몰려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서 우리 성원교회가 그야말로 그레데 섬과 같이 거칠고 험한 이 세상 속에서도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세워지게 되는 많은 지도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들을 통해서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해서 예수 복음 들고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 중심에 부족한 우리가 지도자로서 하나님 거룩한 사명 앞에 평생 겸손으로 쓰임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꼼꼼히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 과연 어떠한 것을 원하고 계시는가?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하나씩 하나씩 나를 돌아보며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그야말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성원교회가 이 땅을 구원하는, 민족을 구원하는 영적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면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